그럼 우리 이제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다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손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앞에 신실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지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앞에서 신실한 삶,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22장 말씀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어떻게 죽음을 자초하고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람 왕 벳하닷과 전쟁을 여러 번 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아합 왕이 아람과 그 3차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특별히 그 두 번째 전쟁에서 아합 왕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합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거지요. 2차 전쟁에 대승을 거두고 그 아람 왕 벳하닷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그 아람 왕을 죽이지 않고 그와 조약을 맺고 풀어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 빼앗긴 모든 땅을 되돌려 받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그 아람 왕을 풀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이 돌아가서는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 거죠. 특별히 길르앗 라몬 성읍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 길르앗 라몬 땅은 당시 경제와 군사의 요충지였어요. 매우 중요한 땅이었죠. 아합 왕이 이렇게 그 아람 왕이 자기를 배반하자 다시 이제 세 번째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길르앗 라몬 땅을 쳐서 정복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마음이 짝짝꿍이 됐어요. 그럽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이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400명을 모아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거짓 선지자 400명이 뭐라고 한결같이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람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기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우리 그 선지자의 말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 놈은 나쁜 말만 하는 놈인데 그놈 말 그렇게 뭐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 옥에 갇혀 있었던 미가야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 전쟁에서 아합 왕 당신은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미가야를 아합 왕이 핍박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같이 나눠보면서 그 신실한 삶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거짓 없는 삶을 산다는 걸 얘기해요. 거짓 없는 삶. 여러분, 진리를 미워하는 자는요, 거짓될 수밖에 없고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점점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되고 있죠?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내가 거짓되기 때문에. 내가 진리보다는 오히려 거짓을 더 원하고 거짓을 더 좋아하고 따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거짓된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실보다는 진리보다는 거짓 때문에 더 마음을 빼앗길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 오늘 아합의 이 이기심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나름대로 큰 세력을
펼쳐냈던 왕이었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승도 거뒀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람 왕이 자신을 배반하고 약속을 어긴 거예요. 아합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쟁을 다시 일으키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거짓 선지자들 400명을 모아내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아합 왕은 이미 자신의 뜻을 정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듣고자 했던 말은 뭐예요?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말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그 말을 들어요. 아합의 이런 이기심은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팔아 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원했어요. 거짓을 원하니까 어떻게? 거짓에 넘어가게 되고 그 결과 결국 자신도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거짓을 원하고 그 거짓을 원하기에 거짓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이기심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왕이 어떤 뜻을 가졌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도 동의하고 있음도 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반대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흐름에 함께 동조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유익하다고 저들은 판단했던 거죠. 그렇기에 무엇이 옳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들은 먼저 보았던 거지. 그렇게 저들은 아합 왕 앞에서 거짓 예언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거짓되게 하고 그 거짓에 넘어가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잘난 척 해야 돼요. 있는 척 해야 돼요. 그리고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것은 못난 것이 아니요, 없는 것이 아니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고 그리고 그것을 거짓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부끄러워야 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솔한 모습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는 자꾸 감추려고 해요. 이렇게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됨, 나의 부족한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들이 점점 어떻게 더 큰 것을 감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거짓은 어떻게
두 번째 거짓을 불러오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면 나도 그 거짓에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속고 말아요. 결국 자기 기만에 빠지고 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면서 오히려 내가 살아온 그 방식대로 그렇게 적용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우선이 되고 내 판단이 우선이 되는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함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나 편한 대로 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를 거짓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는 정보의 홍수시대, 이런 정보의 홍수시대에 우리들이 더욱더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려고 하기 전에 내 마음에 맞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릇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외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거짓될 수밖에 없고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은 결국 나를 파멸에 이르게 함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오늘의 순간을 외면하고자 거짓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진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더욱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행행하는 이 시대에 더욱더 그래서 말씀 앞에 신실함으로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신실한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약해 보이나 강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지금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400명의 선지자와 또한 미가야는 서로 반대되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미가의 예언에 시드기야가 와서 어떻게 뺨을 때리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는 다른 말씀을 할 수 있느냐? 누가 거짓되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가 거짓말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요, 자신의 거짓됨을 감추기 위해서 늘 강한 척해요. 왠지 아세요? 거짓은 한 발 물러나면 그것으로 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강한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강한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요. 거짓은요, 진리 앞에서 더 화려해요. 거짓은요,
진리 앞에서 더 센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들이 얼마나 그 거짓을 진리처럼 꾸며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분석해 보면, 저들의 직업이 뭐지요? 예언자예요, 예언자.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자들이잖아요. 저들은요,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직분, 자신들의 직업을 지금 10분 활용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언자. 그리고 저들은 숫자의 힘을 가지고 또한 거짓을 진리로 바꾸려고 해요. 미가야는 한 명이지만 이들은 왜? 400명이에요, 400명. 그러니까 이들의 얘기는 그거예요. 야, 내가 우리 400명 전부를 지금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있는 거냐? 그렇게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숫자의 힘으로 거짓을 진리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만장일치. 400명 중에 한 명도 다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장일치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장일치. 여러분, 만장일치 좋지요? 만장일치. 한 사람도 반대함이 없어. 그러나 그 만장일치가 그렇다고 진리가 되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은 우리 앞에 이렇게 진리로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며 우리를 현혹하고 있어요. 예언자의 숫자 만장일치로 거짓을 진리로 바꿔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짓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는 미가야 앞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미가야는 약하게 뺨을 맞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강한 건 누구예요? 미가야예요.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 결국 진리는 강하기에 그 진리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자들은 그래서 약한 듯 보이지만 강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어떤 교회예요? 규모가 좀 꽤 있는 교회에 그 재정을 담당하고 봉사하는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 계셨다고요. 물론 다른 분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업이 잘 될 때는 괜찮았는데 사업이 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그만 헌금을 유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헌금 중에서 만약에 100만 원을 이렇게 썼다가 다시 100만 원 다시 채워놓으면 돼요? 안 돼요? 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빵꾸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안수 집사에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안수 집사.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한 거예요. 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막 하고, 그래서 그 재정 담당에서도 사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저 정말 죄인 된 듯이 교회에 출석을 계속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참 낯잡고 두껍다. 그리고 어떻게 교회는 나오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의 온갖 비난을 감수하고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장로님이 잘못한 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자 그 한수 집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흠모를 받게 되었지. 다들 와서 잘못했다. 어떻게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그렇게 아무 자기 변명도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냐. 그 안수 집사님 말씀이 내가 나의 억울함을 얘기한다면 교회가 시끄러워지지 않았겠느냐.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의 이 억울함을 참음이 교회에 평안을 준다면 그게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약한 듯 보이지만 진리의 편에 있는 사람은 늘 어느 때보다도 강한 자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약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진리는 강하기에 진리의 편에 서서 강함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고난받지만 그러나 그 뒤에 영광이 함께한다는 것. 오늘 아합 왕이 어떻게 얘기해요? 미가야를 다시 옥에 보내면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상의 물을 먹이라. 이건 단순히 그거를 힘들게 하라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라는 뜻이에요. 고문하고 목숨만 겨우 부지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이. 그렇게 고난을 미가야는 받게 돼요. 언제까지?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아합은 자기가 평안히 돌아오리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의 출발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에서 출발했어요. 거짓에서 출발하고는 그 거짓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서 이제는 그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런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야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고 미가야가 오히려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은 그래서 녹록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진실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삶이 약해 보이는 삶이지만 강한 삶임을 고백하면서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굳굳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신실한 삶, 즉 말씀 따라 철저하게 헌신하며 순종하는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아야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고난이요 핍박의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진리가 승리함을 바라보며 늘 타협하지 않는 스스로 거짓에 자신을 팔지 않는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짓을 행하는 이때 진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 앞에서 결단하게 하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순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더욱더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 종래는 강함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며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신실한 자로 오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또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말씀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주님처럼 온유와 겸손한 삶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배우고 실천하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